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주 크고 무거운 이 짐들도요 손쉽게 들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지렛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그런 지혜가 없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으려면 그 짐을 들 만큼의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이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러지지 않는 긴 장대와 받침점만 있으면 무거운 돌들도 한 번에 옮기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더니요 이제 인간이 이 작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아주 큰 일들을 능히 해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이 간질에 걸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했더니 그 제자들이 아무 일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태산 같은 그 무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지렛대의 원리예요. 작은 힘을 가지고도 지렛대의 원리만 깨달았더니 그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문제들, 야, 저 크고 무거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기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 지렛대의 원리, 믿음의 힘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렛대의 원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렛대의 원리로 바라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바라보는 것을 이루는 능력이에요. 그 이전에는 지렛대가 없었나요? 지렛대가 뭡니까? 아주 복잡한 기계일까요? 아니요, 그냥 작대기 하나입니다. 아주 단단한 작대기만 있으면 그 작대기를 이 크고 무거운 물체에 꽂아가지고 그 밑에 받침점으로 사용하는 돌멩이 하나만 딱 고이면 돼요. 그러면 그때 작대기를 쫙 당기면 그 힘으로 물건이 번쩍 들어올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 작대기도 있고 돌멩이도 다 가지고 있는데 지렛대는 몰랐을까요?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믿습니다 말로만 하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야, 이것을 내가 지렛대의 원리로 사용해야겠다. 저 태산 같은 문제에 내 믿음의 작대기를 딱 꽂고 번쩍 들어올려야겠다. 이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 지렛대를 던져주면서 너 저 태산을 한번 이겨봐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못해요. 할렐루야. 기운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야, 나에게 부러지지 않는 작대기만 있으면 어떤 산도 번쩍 들어올리리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소망의 점이 어디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갈 때 항상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왜요? 뭐 먹을까? 아무거나 먹지 뭐. 그 아무거나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짜장면 먹을까? 어제 먹었는데. 된장찌개 먹을까? 나 짠 거 싫어해. 너 혼자 가서 먹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초점이 없으면 아무리 힘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지렛대를 다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거나 하지 뭐, 아무렇게나 하지 뭐. 그 인생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나는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그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나 그것을 아직 품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 반드시 품으시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이 지렛대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번쩍 들어올리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 근데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내가 이것으로 뭘 할 수 있나? 꿈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간질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작다고 여기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그 믿음이 아무 힘도 없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산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너희도 능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지. 그저 믿으라니까 아이고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거 안 믿어져요. 네. 믿음의 뜻을 가져야 됩니다.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가 자기 고향 땅에 큰 기근이 드니까 남편과 함께 또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은 이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각각 결혼을 했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이 결혼을 한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 나오미의 가정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랑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인들도 다 모압 사람이죠. 나오미가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래서 그 며느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고향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줄 미래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다시 나를 떠나서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로운 소망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나오미가 돌아왔네. 나오미 언제 왔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왜 자기 이름인데 왜 안 되죠? 그 나오미에 기쁨이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김기쁨, 이기쁨 이런 거. 기쁨이 왔네. 그랬더니 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내 인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내가 나오미야?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마라는 뭡니까? 마라의 쓴물. 내 인생은 쓰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바라볼 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데 누가 있어요? 나오미를 끝까지 따른 룻이 있어요. 그 며느리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더니 어머니,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풍습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추수할 때 그 곡식을 다 싹싹 긁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그 모퉁이에 있는 이삭이라도 좀 주셔서 우리 입에 풀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 밭을 추수할 때 자기 호주머니 채우려고 싹싹 긁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이삭을 남겨둘 거라는 거예요. 그 룻이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오미의 인생에 가득한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룻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사실은 제가 이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이랬습니까? 룻도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룻은 뭘 얘기하느냐?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스면 우리 굶어 죽지 않지는 않을까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죽기를 바라보며 나는 쓴 인생이다. 기쁨은 사라졌고 절망만 가득하다. 다 포기했는데 그 며느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직 바라볼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는 나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뭐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게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 그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묵시가 없는 백성, 즉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여 스스로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돈이 없어서 망하나요? 능력이 없어서 망하나요? 아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누가요? 꿈이 있는 사람들.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인생을 능히 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는 꿈도 없는데 돈이 없어 망합니다. 힘이 없어 망합니다. 나는 흙수저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그 무엇보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분명한 이 소망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주여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기도가 안 되지. 주여 목이 아파서.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만 나오면 눈물 콧물 쏙 빠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맞춰지면 아쉬워. 이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제목이 아직 안 끝나는데. 믿음의 첫 번째 원리는요, 바라보는 꿈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의 가정에 소망이 찾아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와 함께했던 그 며느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향한 섭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있으니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우리와 함께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세우셨고요, 그것을 크게 말하자면 평안이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양은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지만 옆 사람의 소망이 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몰라. 근데 소망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분명한 뜻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나오미와 같은 인생에 빠져도요, 나는 망했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말하다, 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오미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비록 환경은 나를 집어삼킬 듯이 으르렁대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하나 ඝ아먹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시겠구나,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배가 고픈데 뭘 좀 먹어야겠는데 이삭이라도 주스러 나가볼까? 이렇게 내일을 바라보는 계획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 마음마다 이 믿음의 소망, 그 기도의 제목을 품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렛대와 같은 믿음의 원리는 무엇이냐?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능력이에요. 지렛대의 가장 큰 원리가 무엇입니까? 작은 힘으로도 큰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죠. 뭐예요? 적게 심어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런 걸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런 건 알아요. 만약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은행에 큰 현수막을 붙였어. 2024년 정기예금 이자 10%. 할렐루야.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10% 은행 이자가, 야, 돈 다 모아, 거기다 넣어야지, 그죠? 네, 그 얼마나 대단한 이자입니까? 100만 원 넣으면 10만 원 준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야, 10% 대단한 돈이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났는데 종들을 부릅니다.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 주인이 먼 길의 일을 보고 오랜 시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이 무슨 일을 했나 계수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죠?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몇 %예요? 할렐루야. 100%, 100%. 아까 10%에도 하셨죠? 100%라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그가 하루는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겐 거주할 땅이 없었거든요. 반유목민 생활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랄 땅 조금을 임대받아가지고 거기에 처음으로 씨앗을 뿌려보는 거예요. 농사를 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생전 처음으로 씨앗을 뿌렸어요.
그럼 그 씨앗에서 몇 퍼센트 나올까요? 30%? 100%?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구절이 있어? 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사람들은 10%, 20%에 놀랍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찮은 거 얘기하지 않아요. 너에게 10% 이자 주리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기본이 뭐예요? 100%그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 맡겼더니 3% 이자 받아, 10% 이자 받아. 그럼 뭐 받는 거예요? 겨자씨 10% 이자가 뭐 되겠습니까? 100%라고 뭐 되겠어요? 겨자씨 하나로 우리 인생 바꾸려면요,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지렛대로 들어올리는 이 문제가 크기가 어떻다고요? 이 산을 들어 태산과 싸워야 되는데 주님 10% 이자만 줘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런 기도로는 안 돼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옵소서.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그래야 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그 태산을 들어올릴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 인생에는 10% 이자만 해도 놀랄 놀자인데 왜 성경은 이 100배를 말합니까? 이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따지는 거는 물질 세계의 원리예요. 물질 세계. 그래서 내가 돈을 꿔주고 빌릴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또 3% 이자 줘, 5% 이자 줘, 이렇게 말하죠. 100% 이자 줘, 너랑 절교야. 그건 물질의 원리고요. 생명의 원리는 뭐냐? 겨자씨 같은 믿음은 뭐예요? 그건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가지를 뻗고 줄기를 뻗어서 열매를 맺는데 10% 이자, 20% 이자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와 싸울 때는요, 그것이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 관련된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 생명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은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이걸 어떻게 저 간질병을 고친단 말이야. 그런 건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누구든 나와 같은 일을 하리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의 씨앗은요,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만 열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이 좀 물어보세요. 귀가 좀 갖고 오셨나요? 네. 귀 집에 두고 오신 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이 놀라운 열매를 반드시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장로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귀만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거 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요, 그저 물질적 영역에 한정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끽해야 3%, 5%, 10%, 야, 나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할 때 나의 이 작은 육체가, 나의 이 하찮은 인생이 어떤 결실을 맺느냐, 그건 누구도 감당 못한다는 거죠. 나에게 사과 하나가 있는데 그 사과를 쫙 쪼개면 그 속에 씨가 몇 개 있는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사과 안에 있는 씨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몇 개 열매를 맺는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내 안의 것을 아무리 바라봐도요, 씨가 하나, 두 개, 세 개, 아이고 끝났네. 근데 그 믿음을 주님의 좋은 땅에 심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준다고요?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축복 줄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씨가 얼마나 많은 열매로 나에게 돌아올지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있어. 어떻게? 지렛대의 원리로 번쩍 들어올린다 이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를 알게 쉽게 풀어보면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역사도 능히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염려가 되십니까? 아유,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내 인생이 바뀌나 걱정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우리 인생이 등이 바뀌는 거예요. 그 위대한 체험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그럼 끝이냐?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죠. 그게 원리인데 그것도 넘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심지 않고도 거두는 기적도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표정 보니까 말도 안 돼 이런 표정인데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말씀이 일러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러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왜 우리가 없는 것을 없는 것 취급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있는 것처럼 믿고 바라고 구할 때 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을 것이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지렛대의 원리를 발명한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요, 이 놀라운 원리를 발명하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만약 나에게 무한히 긴 장대와 부러지지 않는 그런 장대를 주면 나는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수학자가 수학으로 계산해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장대만 있으면 지구도 들어올린다. 아니, 철학자도 수학자도 과학자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더 큰 꿈을 꾸셔야죠. 지구도 들어올릴 정도인데 없는 것도 있는 것 정도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먼 길을 떠난 주인이 돌아왔어요. 5달란트 준 종과 2달란트 준 종은 칭찬했어요. 너희가 수고하여 노력했구나.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주인은 얼마나 위대한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주인이, 그렇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칠까, 혹시 징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손도 안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래, 네가 나를 잘 봤구나 칭찬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누구인지는 잘 봤는데 그러면 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마음껏 꿈꾸며 살아갔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주인이 그 종의 뒤를 봐주면서 무엇이든지 해봐, 내가 다 채워줄게 했는데 아이고,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그러니 혼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구하는 그 앞에서 덜덜떨면서 주님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으니 주님 곧 도로 가져가세요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고 아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최소한 물질의 원리라도 깨달아서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생명의 원리도 몰라. 근데 물질의 원리도 몰라. 그래서 어때요? 이 시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십니까? 믿음이 없어 답답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줄을 몰라. 그리고 마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왜 그게 중요해요? 만약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내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망해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주인의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은 손해를 봤을까요? 아니요. 주인은 어떤 분이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내가 잃어버린 한 달란트, 주인은 없어도 돼요. 왜? 그 안에서 또 다른 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 60배, 100배의 결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한 달란트 손에 끼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외치세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허물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 주인,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린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전거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4발 자전거는 뭐 안 가르쳐도 잘 탑니다. 2발 자전거를 가르치려니까 힘이 들죠. 애들이 아빠 도와줘. 그러면 뛰어나가가지고 애들 뒤에 잡아줘야 돼. 잡아줘서 애들 달리면 막 땀을 흘리며 뛰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첫째, 둘째 하니까 아유, 이제 신경질 나고 하기 싫어. 꾀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꼭 잡아줄게. 열심히 발을 굴려봐. 그 손을 딱 놔. 그래도 잘 가더라고요. 왜?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발을 굴리니까 그 속도가 붙어가지고 자전거가 안 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 우리 뒤에서 내 이 인생의 자전거를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애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빠는 저 멀리 있네. 어떻게 돼요? 그냥 꼬꾸라져요. 넘어지더라고. 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 2월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시리라. 은밀함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내 자전거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발을 구르면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삶의 태도다. 삶의 태도다. 무슨 뜻이라고요?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왜 다 다를까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당장 절망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거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만 보니까 저 사람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문제가 가득한데 왜 맨날 기쁘고 행복하지? 왜 그래요? 정신이 나가서? 아니요.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내게 갚으시니까 내가 은밀한 중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적게 심고도 많이 거두고요, 때로는 심을 것이 없는 그 순간에도 그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이 귀한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단히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저에게는 결하실만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 막막하여 이 결하실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
나에게도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태산 같은 문제를 치워주셔서 우리 앞길 열어주시옵시며 깊은 골짜기는 반드시 메워주시고 높은 산들을 평탄케 하사 나로 계속하여 전진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번 한 주간 이 같은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 주 앞에는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 믿음은 결실만큼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작은 믿음으로도 능히 우리의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옵소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사 주님의 강건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우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